슈퍼 다둥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나 13부 정희 언니와의 인연. 제가 올린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는 베베님, 또 멋진 목소리를 담아 다른 분께 전달해 주시는 왓썸님, 그리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섭구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쓰는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다소 종교적인 부분이 거론되는 점, 또 편안한 전달을 위해 반말을 사용하는 점, 미리 사죄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앞 사연인 사기를 당해 신이 잘못 들어섰던 그 보살님의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야. 엄마가 그 보살님의 당집을 접어주고 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 여러 무속인 분들이 찾아오게 되었어.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다가 몇몇 다른 나쁜 무속인들에게 속아 돈만 뜯기고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해 절실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어떤 스님인가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했대. 그리고 또 몇몇은 땡중이라 사기친다고 시험해보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지. 엄마는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뒤 정말 절실한 사람만 도와주셨어. 그렇게 도와줘도 무당일을 할 사람은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말이야. 당집을 접게 해준 보살님과 산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예불이 끝나고 엄마는 해선 스님과 보살님 셋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지셨어. 그때 기분이 묘하게 언짢아서 옆에 앉아 계시던 보살님이 엄마 눈치를 살피며 물었지. 스님, 왜 그러십니까? 저도 그냥 오늘 좀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도 기분이 썩 좋진 않으셨대. 그날 밤 저녁 두 여자가 찾아왔어. 그 두 여자의 얼굴을 보니 아침에 기분이 묘했던 것이 바로 이 두 여자 때문이었구나 생각이 드셨대. 한 여자는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자신의 몸에 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확신이 안 서서 모르겠다며 도와달라고 했고, 나머지 한 여자는 그저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어. 마주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둘 다 귀신에 쓰인 것은 확실하더구나. 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여자는 몸에 들어찬 것이 이 신도 뭣도 아닌 허주인데, 신이라고 믿으며 이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만 대답을 하면서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 들었고, 그저 살려달라 하는 여자는 살아온 세월이 말하지 않아도 보일 정도로 나와 비슷했어. 마치 젊은 시절의 나와 같은 느낌이 강했단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여자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달리 길을 찾으시라 하고 보냈고, 살려달라는 여자는 내가 거두어서 도와주었단다. 엄마가 거두신 여자가 바로 오늘의 제목인 정희 언니였어. 이 정희 언니는 3남매 중에 첫째 딸로 태어났대. 어릴 때부터 영안이 트여 귀신을 잘 보고 느꼈다고 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독이 된 것일까? 부모님한테 어린 나이 때부터 학대를 받아오며 자랐대. 귀신이 들렸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말을 하니 기억을 못하게 되고, 또 제정신이 들었을 때는 풍물한 인간들이 감싸주진 못할 망정 모질게 학대하고, 마치 이 엄마의 과거를 보는 듯 거울 같았지. 그래서 정희가 더 안쓰럽고 다 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구나. 학교도 거의 못 다니게 하고 돈 벌어 오게 시켜서 다 갈취하고는 나중에 정희 언니 아버지가 언니를 술집에 팔아넘겨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 술집에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차마 말로 다 못할 짓도 많이 당해서
그 무렵에 정신을 놓는 일도 많았고 언니가 영매 체질이다 보니 기억을 잃은 날엔 귀신이 실려서 미친 사람처럼 사람을 해하는 일도 번번하게 일어났대. 그래서 술집 주인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고선 버려진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래도 부모라고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자신의 막내 여동생마저도 몸을 팔고 다닌다는 말에 그 집에서 뛰쳐나와 정처 없이 다녔고 우연치 않게 엄마에 대한 소문을 듣고선 찾아온 것이라 했어.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수많은 귀신들에게 휘감겨 있어도 돌아가신 정희 할머님이 정희를 살리겠다고 소녀를 지켜주셔선 자기 정신줄마저 다 빼앗기진 않았더구나. 할머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정희는 벌써 죽어도 골백 번은 더 죽었을 아이야. 엄마는 정희 언니가 귀신들에게 더 이상 시달리지 못하게 귀신을 볼 수 없도록 막아주고 오는 신줄은 거두어서 휘둘리는 일이 없게 해주고 식구들의 소나귀에서도 벗어나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 그때 언니 뱃속에 아비를 알 수 없는 아기도 자라고 있었는데 언니가 낳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엄마는 아기랑 살 집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 그때부터 언니도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정희 언니를 지켜주던 할머님의 천도를 위해 엄마는 천일 동안 초를 피워 기도를 올려주셨어. 이제 마음의 집 내려놓으시고 편히 오르십시오. 제 손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덕에 편히 갑니다. 천일째가 되던 날 정희 언니의 할머님이 엄마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곤 하늘길에 오르셨어. 스님, 고맙습니다. 저희 할머니 올라가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시고 하늘길로 오르는 게 보인다며 정희 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 그 이후에 엄마는 정희 언니를 양딸로 삼으셨고 언니의 업보를 닦기 위해 천지팔양경, 금강경, 반야심경을 해석해서 쓰라 하셨어. 그리고 수행길도 함께 다니며 인도나 미얀마로 성지순례도 함께 했다고 하셨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생겨 내가 엄마에게 물었지. 엄마, 그 무속인들도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거랑 엄마가 해주시는 천일기도랑 뭐 좀 달라요? 의뢰한 사람들 눈엔 안 보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내 질문에 엄마는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 전에 내가 말했지. 우리나라 진짜 무속인분들은 몇 분 안 계신다고. 무속인들이 천도제 지내는 것을 나도 수행길에 많이 보았지만 뚱땅뚱땅 해도 제대로 천도해주는 것을 아직 보진 못했어. 그저 떠도는 영혼들이 와서 먹고 놀고 가는 것만 봐왔단다. 천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의 차이는 하늘길로 잘 올라가셨는지가 그 의뢰했던 제가집 사람들에게도 보여. 그저 먹고 사라지는 것은 천도가 된 것이 아니야. 그 일이 있고 작년에 정희 언니의 부모가 찾아왔대. 법적으로도 더 이상 정희 언니에게 갈취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불만이었는지 엄마를 찾아와서는 자기 딸이 엄마의 가머니설에 속아 홀려놓고 못 떠나게 붙잡았다고 지 부모도 버리게 만들었다면서 사입이 귀어주려면서 엄마를 모함한 거야. 아이를 힘들고 괴롭게 한 건 당신들이 아닙니까? 저는 정희를 잡아둔 적이 없습니다. 정희 스스로 제 곁에 있겠다고 한 것이지요. 붙잡지도 억류한 적도 없으니 정희가 스스로 가겠다고 하면 데려가십시오. 정희 언니는 자신의 가족들이 엄마에게 찾아와 행패 부린 것을 알고선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언니의 아들을 데리고선 다른 곳으로 떠났어. 가기 전날 너무 울어서 엄마가 미안해할 것 없다고 다독여 주셨다고 해. 이후에 엄마가 부처님 이야기를 하시기에 내가 그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관심 없소 라며 막둥이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고 엄마는 지 궁금한 것만 쏠랑 물어보고 내뺀다며 핀잔을 주셨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쓰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은 것 같네요. 찾아왔던 두 여자 중에 엄마에게 내쫓겼던 여자분은 후에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는 것을 다른 분이 보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